오늘 모신 분은 곡성 마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나교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마삼교회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상당히 추운 날씨에 모셔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벌써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새해를 2번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새해 주님의 복 크게 누리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또 인사를 메시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찬꽃 애청자님들과 CBS가 만난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 음력설 일주일 지나서 새롭게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이곳저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곡성 마삼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위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새해 다짐했던 이런 기도 제목들은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부족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저희 마삼교회 성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곡성 마삼교회, 일단 곡성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예, 교회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삼교회는 곡성군 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견면이지만 생활은 인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의 경계 지역입니다. 금호타이어 아시죠? 예. 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하면 금방 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옥과에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가는 길 삼월이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삼교회는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했고요. 전형적인 농촌교회입니다.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또 새롭게 성도님들이 직접 목사님과 함께 건축하시는 모습을 이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31주년 된 곡성 마삼교회. 우리 나교석 목사님은 언제부터 마삼교회에서 심우하셨고 그간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었나요? 네, 제가 마삼교회 2010년 12월 27일에 부임해서 올해로 9년째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나서 첫 담임 목회지로 마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또 새롭고 또 처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툴고 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같이 가족같이 품어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한다고요. 그렇게 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돌교회면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신민섭 목사님 섬기시는 신민철 목사님 섬기시는 산돌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들 똑같은 아름답고 귀한 교회지만 큰 교회에서 그래도 부목사님으로 부목회자로 섬기시다가 옮기실 때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곡성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빙하면 무조건 순종한다. 간다는 것이죠. 야. 저를 또 교회에서 청빙해 주셨고, 네.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가 감사하죠. 그 감사함으로 성전을 또 건축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욱 힘을 실어 주시는 것 같고, 성도님들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크게 들어 써 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말씀드렸지만 이 마삼교회 새 성전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직접 이렇게 건축을 하셨죠. 직접 네. 돌을 나르고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직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업자들 이렇게 뭐 필요한 부분들은 업자 불러서 하는 그런 형태로 네. 했고요. 작년 4월에 철거부터 시작해서 12월에 헌당식하고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네. 벌써 헌당식과 임식까지 네네.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도 근데 정말 힘든 과정일 텐데 아주 잘 해내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도 정말 기뻐 받으셨을 것 같고 간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식당도 없었어요. 조리실도 사택 옆에 이렇게 간이조리실로 해서 정말 겨울에는 물이 얼고 또 정말 손시러운 그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계셨는데 네. 또 교회도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 때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또 기도하고 또 건축원금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부임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건축할 거라고. 그런 정말 이대에 걸쳐서 하신 거네요. 저희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네. 권사님이 가끔 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헌당식 할 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더니 2005년 7월 4일에 건축하기로 결의하다. 이렇게 해서 2005년에 이미 이제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수년 동안 네.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였던 것이 네. 작년에 그렇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부지가 너무 좁아서 또 주의 은혜로 뒷집이 이제 나와서 땅을 매매하고 건물을 또 사고 그리고 2017년에 사택을 리모델링하고 네. 사택을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전체 다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건축을 했죠. 네. 그래서 먼저 지출한 재정이 꽤나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한 7천만 원 정도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작할 때쯤 보니까 재정이 3,3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네.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나 봐요, 후원이.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1년짜리 적금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축원금에는 절대 손 안 대고 재정이 마이너스에도 손을 안 대고 그걸 모아두었죠. 저희 형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교회 리모델링이나 또 건축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는 일 등으로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사택도 형님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018년부터 건축법이 바뀐다는 그런 그 정보가 있어서 이제는 미룰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18년에 건축하기로 이제 완전히 결의를 하고 시작을 했죠.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형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나는 500만 원으로 건축했어. 많이 있구만. 3,300만 원이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감사가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기쁜 교회를 만드시는 그래가지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시죠. 그렇게 해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한 것은 뒷집을 이렇게 이제 건물을 매매하면서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창고는 이제 저희가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분이 뜯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50만 원을 주고 컨테이너 창고. 아니요, 그냥 조립식 창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창고를 50만 원을 주고 먼저 같이 매입을 해서 그분이 뜯어갈 때쯤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건물들을 매매를 했거든요. 예. 그분이 안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고로 쓰다가 이제 임시 예배처로 야, 그렇군요. 약 1년간 그곳에서 창고를. 예배를 드렸죠. 네. 창고 예배당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창고 예배당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0만 원의 후원자 200명이 있게 해주시고 빚 없이 건축하게 해주시고 예. 안전하게 건축 마무리되게 해주시라.
이 세 가지 기도로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걸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당식을 바로 했으니까. 네네. 근데 실은 그 농촌의 작은 시골 교회잖아요. 30여 명이 모여 있는 네. 시골 교회에서 7천만 원의 재정도 감당이 어렵거든요. 지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결심도 대단하셨고 우리 도와주시는 동역자들이 정말 목사님 형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네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의 헌신, 기도의 헌신이 있었고요. 네. 또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까지도 선교사님들까지. 네, 물질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일하러 오신 인부 중에 일당을 또 헌금해 주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투잡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일당 쪽에서 또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또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보내주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본인의 건물을 지으시는데 본인은 대출로 이제 지으시죠. 그런데 벽돌값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대요. 아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교회 화장실하고 식당 타일 하는데 그 타일을 또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유. 또 제가 이제 여수에 어느 교회 권사의 수련회 말씀과 또 기도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네. 그 기도회가 끝나고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원사님께서 반지하고 목걸이를 팔아서 도와야 될 때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마삼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후배 목사님 통해서 보내오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는 이제 무릎을 2번이나 수술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인삼 줍는 그런 일을 하러 가셔서 무릎이 안 좋으신데. 네. 그 할머니들 이렇게 일하실 때 아예 엉덩이를 깔고 이렇게 다니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또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요. 혹시 옛날 돈 지금 만질 수 있습니까? 아유. 10,000원짜리? 거의 없죠.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정말 빳빳한 옛날 새 돈을 옛날 모아서 10,000원짜리. 옛날 돈. 예, 예. 50장을 얼마나 아끼셨겠어요, 그거를. 그거를 모아놓고 계셨던 거죠. 건축하면은 헌금하려고 그 국권 50만 원을 이렇게 또 헌금하시면서 아유. 이때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그때 든 마음이 이 할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구나. 이분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을 해주셔서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 곡성 마삼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드셨네요.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울먹울먹 하시던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창고 교회는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영구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삼교회의 또 1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재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에서 정말 저도 기쁘고 감동이 되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 많은 곡성 지역이잖아요. 근데 세대들이 다 있다면서요? 네네. 예,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예, 어떻게 이게 어르신들이 많은 곡성에서 많이 모일 수 있었고 또 지역을 섬기는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명, 2명 해서 한 명 유아부, 한 명 네. 초등부 뭐 이렇게. 네네네. 아유.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크게 사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여기 출연해 주시라고 할 때도 너무 부끄럽고 아이고. 또 머뭇머뭇했던 이유가 실은 처음에는 목사님이 한번 정중하게 거절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도 연약한 목사라도 평범한 농촌교회 목사라도 필요하시다면 나누자는 마음으로 아멘.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저희 솔직한 마음이고요. 음. 또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 잘은 못하지만 좋아하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고 또 아. 교육전사, 부교육자,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찬양만큼은 도시교회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네. 욕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반주자 없이 또 음정 박자 틀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 찬양, 새로운 찬양 할 것 없이 찬양을 합니다. 박수 소리는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찬양,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주력하는 사역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 공부이고요. 저는 목사님에도 부끄럽게 성경 지식이 얇고 아이고 또 그리 목사님 깊지 좀 않습니다. 겸손하시기에. 예. 그래서 지금 한 이제 5년째 해오는데 매주 금요일에 광주에서 바이블톡이라는 말씀 공부 모임을 네. 만들어서 동역자들과 아, 예. 사모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 하고요. 3월부터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데 또 젊은이들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 80세, 90세 할머니들도 배움에 대한 그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도 수요일 오전에 이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예. 옛날에 꽃보다 할배라는 그런 그 TV 프로가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꽃 할매 성경 공부. 아, 좋습니다. 네, 저희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만 계셔서 꽃 할매 성경 공부라는. 꽃할매 할머니들 성경 공부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너무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예. 한 약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고 네. 또 그분들이 이제 헌당식 때 명예 권사님으로 다 초대해서 아멘. 지금 권사님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교인들이 말씀 암송과 말씀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같이 이렇게 외우고 네. 또 이렇게 자료 나눠줘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이렇게 써서 교회에 내고 이런 것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할머니들과 함께 목사님이 즐겁게 아유 우리 아들 같다라고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네요. 야, 이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언젠가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보통 하잖아요. 네.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목회자의 길은 고3 때 진로를 결정하면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네요. 네, 예. 지금 후회 안 하시죠? 네네,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네, 그건 무슨 존경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뜻이에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마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쭈글쭈글한 그 얼굴도 제 눈에는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모진 풍파 다 겪으시면서도 이제껏 신앙 지켜주시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멘. 왜 이쁜지 알겠어요. 쭈글쭈글. 아유, 그게 쭈글쭈글하면 정말 팽팽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목사님 보실 때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흐르는 동안에도 목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또 사모님과 자녀들도 늘 동역자로 섬기는 우리 정말 귀한 가족이잖아요. 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회의 70%는 사모가 하고 30%는 목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0%, 저는 아유. 20%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겠죠. 정말 공감합니다. 어르신들 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당신 옆에 있기에 제가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랑학교 닉네임이 저희 아내 닉네임이 내 사랑 꽃나나입니다. 내 사랑 꽃나나 감사합니다. 꽃나나 사랑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해주셨으니까 오늘 사모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밥맛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반찬도 풍성해질 것 같고. 자,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성도님들께는 저희가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내가 사역하는 성도들에게만큼만이라도 존경받는 목사가 되자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다 목사님 부르실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네네, 맞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자,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꽃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찬양 어떻게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접하게 되는데 네, 가사가 좋고요. 네, 또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할머니들조차도 네. 예배 때 이 찬양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네. 곡이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 곡성 마삼교회 할머니 성도님들 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곡성 마삼교회 나규성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님 가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 마삼교회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